20주년 정교연 수련회를 가지면서 몇 가지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놀람입니다. 보통 우리 수련회 시작할 때 보면 시작할 때는 참석인이 많지 않고 이제 밤이 되든지 그렇게 돼야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이제 숫자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개회 예배부터 제가 인도하려고 딱 섰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예, 숫자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 이 놀람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놀랐고, 우리 남성 사중창 다이어포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을 때 이 찬송 부를 때 또 놀랐습니다. 예, 우리 꿈의 동산 이한교회 주제곡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꿈꿈.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할 때 야, 이 찬송은 우리 이한교회 곡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또 이 찬송을 그렇게 부탁도 안 했는데 불러주셨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여유입니다. 평소 교회에서 만날 때는 다 바쁘고 또 다른 부서 섬겨야 되고 해서 그렇게 교제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환경으로 가고 또 다음 프로그램까지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시간에 구애 없이 참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구역별로 부서별로 산책하고 운동하고 커피 마시고 충분한 시간, 이 여유 참 하나님께서 주신 여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데는 우리 모두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에서도 올라오시고 또 마지막 시간에 또 참석하기 위해 달려오시고 우리 참석한 자녀가 그 다음날 주일날 병원에 근무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 새벽에 데려다주고 다시 오고, 참 이런 헌신들, 우리 모두의 헌신이 모여서 20주년 수련회가 이렇게 복된 수련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끝나면서 우리 모두 외쳤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방법은 믿음과 순종. 여러분 뭘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됩니다. 그게 성공한 인생이고 그게 최고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어떤 일에도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과 연단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를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연단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형통한 걸 너무 부러워합니다. 그 사람이 악인인지 뭔지 별 상관이 없습니다. 형통함은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고통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낙담하거나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난과 연단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 새로운 조망을 갖게 합니다. 자, 보십시오. 고난과 연단은 사랑의 증거요. 거꾸로죠. 은혜의 수단이요. 아들됨의 증표입니다. 이게 없는 게 여러분 문제입니다. 이게 없다면 내가 아들인가? 내가 사랑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은혜에 있는가?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이걸 잘 설명합니다. 5절 6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여러분 징계하고 꾸지람하고 다릅니다. 징계는 비징벌적 훈육입니다.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성장을 위해서 훈육하는 겁니다. 비징벌적 훈육. 꾸지람은요. 채찍질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이거는 징벌적 훈육. 이 징벌적 훈육이든 비징벌적 훈육이든 우리는 훈육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거든.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우리 자녀가 마음대로 살면 그 자녀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면 내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훈육을 받을 때 이를 경히 여기거나 낙심하기 쉽습니다. 경히 여긴다는 말은 어떤 교훈과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저항하고 무조건 배척하는 겁니다. 이 낙심은 기가 죽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겁니다. 여러분 낙심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낙심은 부정적인 것이 낙심입니다. 여러분 낙심하는 사람은 다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잖아요. 낙심에서 벗어나려면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면 낙심에서 벗어납니다. 잠언은 뭐라 말하는가 하면 징계와 꾸지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고 받으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으신다는 말은 뭐냐면 앞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고 가업을 이끌어야 할 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징벌적, 비징벌적 훈육을 한다는 겁니다. 학교도 보내고 시간도 지키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왜요? 아버지의 갑을 이어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징계와 꾸지람은 책임 있는 부모의 사랑과 헌신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책임 있는 부모가 이 자녀를 위해서 사랑과 헌신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징벌적, 비징벌적 훈육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훈육은 낙담의 원인이 아니고 아버지와의 자녀 관계를 보여주는 본질적이고 고무적인 징표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큰 게 있구나. 나를 더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내를 늘 하나님 그 가까이 두시려고 하는구나.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좀 더 발전시키면서 또 새롭게 해석해 나갑니다. 6절 7절입니다.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여기는 이제 채찍질은 없습니다. 징벌적 징계는 없고 비징벌적 징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히브리서인 교인들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다 받는 것이거든. 여러분, 다른 가정 다 십자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나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왜요? 다 자녀이기 때문에.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사생자는 어떤 사생자? 법적으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을까요? 세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는 보호가 없고 특권이 없고 지도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세 가지. 하나님의 지도가 있고 보호가 있고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권만 생각하지 지도는 생각 안 하는 거죠. 그 특권을 누리게, 지도 자체가 특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지도한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그 사실, 그게 특권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라고요. 친아들이 아니라고요. 십자가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따져야 돼요. 주님, 나는 왜 십자가가 없습니까? 나에게도 십자가를 허락하소서. 왜요? 그것이 아들됨의 증표요, 사랑의 증거요, 은혜의 수단이니까. 이것이 아들처럼 대우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훈육을 서로 비교합니다. 9절 10절.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 이 모든 영이라는 말은 영적인 아버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다 다스리는 권세 있는 분, 초월적인 분이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지도하신다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최고로 내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분이 나를 일일이 주목하시며 훈계하시며 가르치시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영광으로도 알고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는가?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한계 가운데 제한 속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늘 부족합니다. 지나고 나면 후회하고, 다 뭡니까? 잠시 자기의 뜻입니다. 지금 이때 중요한 게 뭔가?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건 비징벌적 훈육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 여기서 유익은 절대적 유익입니다. 이 생과 내 생에 다 유익한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닮으려면 그냥 되겠습니까? 연단 많이 받아야 됩니다. 애매하게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죄질 때마다 막 괴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어요. 주일날 교회 안 왔는데 그 다음 주일날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고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형통한 것 같은데 나는 애매하게 고난받습니까? 다윗처럼. 왜 사울왕 같은 사람이 내 상사가 돼서 나는 왜 이렇게 고난받습니까? 애매하게. 내 잘못도 아닌데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슬퍼 보입니다. 그죠? 보인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첫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징벌적 훈련은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에 따라 낙담하거나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평강은요, 기쁨과 감사의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얻지 못합니다. 연단을 잘 견뎌내야지. 복종과 인내. 정교인 수련의 또 다른 키워드, 떠오르는 키워드가 감사입니다. 지난 기간 2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를 위해, 주님을 위해 수고한 분들을 다 소개하고 감사하려고 했습니다. 20주년 동영상 처음으로 다 소개했습니다. 수련을 위해 수고한 분들 주보에 일일이 다 열거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고한 분들 다 무명으로 했습니다. 밝히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이제 밝혀도 돼요. 20년이면 충분히 잘한 거거든요. 이 20년의 기간 동안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과 교회를 섬긴 자들, 이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의와 평강의 열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너무 감사하고 다행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과 연단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은혜의 수단이며 아들됨의 증표라고 말한 후에 고난과 연단으로 힘들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권면합니다. 결론적 권면입니다. 13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이 권투 선수입니다. 이거 지금 다운되기 직전입니다. 손은 다 내려갔고요, 무릎은 힘이 없습니다. 이제 곧 쓰러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세우라 그럽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 힘으로 못 일어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선하기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는 그 말씀과 기도로 다시 손이 올라가고 무릎이 힘을 얻는 것. 내 힘이 아닙니다. 그리고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이 곧은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겁니다.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일을 생각해라. 그분을 바라볼 때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과 나는 연합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 저는 다리는 본인의 다리가 아닙니다. 본인은 지금 팔과 무릎이 힘을 잃었다가 다시 힘을 얻은 사람이고, 여기 저는 다리는 누구냐면 공동체에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들을 위해 관심과 기도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고침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을 고치는 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격려하고 도와주고 손을 잡아주니까 나면서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린다고요. 자기 옆에 누가 있어줄 때 힘을 내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난 20년간 잘 복종하고 인내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잘했고요. 이제 앞으로도 참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다 있다 그랬습니다. 다 있다 그랬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연단과 훈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게 없어요.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 앞으로 나오면 다시 힘이 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걸 딴 데 찾지 마십시오.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딴 데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찾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언제나 성장하고 자녀로서의 특권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전에는 악인의 형통만 바라보고 나이는 왜 이런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그것을 배척하기도 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게 뭐든지 사랑해서 주시는 것이요, 아들의 증표요, 사랑의 증거며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힘을 다시 얻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서로 고침을 받고,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잘 따라서 의와 평강과 거룩의 열매를 다 맺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